2021년 1월 15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친교하기 위하여,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 만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걱정 근심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고 오로지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고자 원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바깥 날씨 찹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저희들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앞에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들 계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값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를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가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상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모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동문 28번입니다.
말씀 10편 12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오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동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같이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수와 바라기에 수치를 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원래 최고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침에 햇빛은 좋긴 한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방이 너무 건조해요. 아무리 날씨가 춥지만 환기를 조금씩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춥더라도 환기를 꼭 시키시고 따뜻한 물을 오늘 좀 많이 드셔야 될 겁니다. 요 며칠 전날 때는 비가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안 오는 거든요. 12월 달에 좀 많이 왔는데 아마 1월, 2월 달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계속 뉴스를 보면은 대구에 큰 시장에 불이 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디더라? 여수 쪽인가? 또 뭐 불이 많이 나가지고 시장에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상가가 120개인데 118개가 피해를 봤다는 막 그런 뉴스가 아침에 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 그렇거든요. 집도 그렇죠.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수분을 많이 채워서 감기에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나가는데 강과장님이 모자를 탁 쓰고 혼자서 노포동에서 걸어오시길래 아이고 추우실 건데 제가 우리 강과장 볼 때마다 그 몇 년 전에 많이 아팠던 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명순 할머니 아침에 안 힘드셨어요? 교회 어떻게 잘 찾아오셨어요? 뭐라고는 안 지킨다. 그 택시 기사가 길을 잘 가르쳐 주시던가 그 어떻게 저 위에 내려줄 때요. 저 철길 있는데 저 위에. 여기 요로 입구에서 내리긴데. 예. 저 올라가. 저 경비실까지 올라갔구나. 이 돌았거든. 예. 그리고 그 다리 있는 그 기둥 있는 거 갖다 풀어주고 택시 가니까. 그래도 어떻게 찾아오셨네요. 어? 어떻게 찾아오셨네요 그래도. 아이고야 총기 있으시다. 얼마나 그 치다가 일본 이제 도쿄에서 살살 갔다가 내려올게. 예. 농장 있는 거리에. 예. 그것도 살살 내려오고. 이 돌아간 골목 거기 있고. 예. 또 더 내려와서 요 맷집을 본게나 이 집 기다 싶은데 앞으로는 요 앞에서 입구에서 내리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예. 택시 기사들이 잘 몰라요. 이게 잘 안 오니까. 아이고 어쨌든 아이고 반갑습니다 보니까. 좀 더 성하면 예. 살살 끌어서 전철 타면 저 내리가 예. 그리고 살살 놀고 사면 웃긴데 걸어오기는 다리가 힘들어요. 아파라. 그러니까. 아유. 아유. 걷다가 이번 거에 안 걸린다 우리 거서 그렇지. 특히나 빨리 금방 가지야. 어쨌든 그 조금 내려가면 보건 교회라고 있거든 예. 다 많이 떼는데 예. 그 교회는 가니까 그 집이 되는 게 엘리베이터가 없고 음.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따지면 안 가겠더라. 알겠습니다. 할머니. 오라고 또 외로 퇴자 샀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되길 바라고 아마 내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니까 아마 조금 낫지 싶어요. 올겨울에 들어서 정말 많이 추운 때가 같아요. 아시지 뭐. 네, 이렇게. 네, 그러세요. 자, 찬송가 2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현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귀한 복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것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되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이러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 양아들이 선례를 진행하여 두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마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거개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증금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문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용도의 짠이고 곧 제사장 아론의 등이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한일을 하니라. 무릇 내가 내게 명으로 그들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직접
그 만날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만나시고자 교회를 정하시고 주님의 날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고자 직접 내려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혼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온몸을 다스려 주시기를,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온 일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혼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오로지 저희를 직접 지으시고 직접 저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원토록 저희들을 직접 다스려 주시고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만나는 이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자세히 알고자 원하옵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고통당하다가 430년의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죠? 출애굽 하던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입니다. 그죠? 그날이 며칠이죠? 1월 14일. 1월 14일 날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요? 죽음에서 넘어가다. 죽음에서 넘어가다 해서 6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그 어느 누구한테도 초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말을 듣지 못하였던 애굽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양문설주와 인방에 그 바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든 초상이 닿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받고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나라를 건국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세를 선택을 하셔서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리고 명령을 내리더라도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모든 그 모세가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내가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를 한 나라, 내 장자의 나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과거에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줬죠? 그죠? 야곱에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만드실 때에 이 백성에게 지난주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을 있게 되죠? 40일을 모세가 40일을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림을 보면은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십계명 하나와 오늘 배울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요즘 같은 우리 교회는 이동이 없어요. 한 땅에 건축을 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각기 집에서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찾아서 가고 있는 여정 상태였어요.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갈 때까지 예배를 제사를 기다려라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부터 나에게 제사를 올려라 해서 성막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크게 받은 걸로 봐서는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성막, 이 두 가지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오늘 출애굽 25장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뭐가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출애굽할 때 이미 양을 잡고 떡을 만들고 하던 것은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무엇을 주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면에 오늘 본문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직접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너희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가 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여러가지 색깔 실, 배실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그리고 향품 쭉 보석들 여러 가지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텐데 이 성막을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라? 이스라엘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드린 것을 받으라. 이걸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내는 자들에게는 그 물건을 받지 말라는 거죠. 신약에 베드로인가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가서 즐거워서 모든 자기 사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관리를 해서 구제를 하도록 그런 그 초대교회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나니아와 누구죠? 삽비라라는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내려고 보니까 막상 아까운 거라. 그 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내 밭을 팔아가지고 이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밭을 팔아서 돈을 받고 나니까 막 사람의 마음이 병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나머지를 헌금을 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그 속의 마음을 알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욕심, 욕망, 아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받지 않겠다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지을 건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내가 너희와 직접 만나겠다. 여태까지는 너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당했던 거, 고생했던 거, 너희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불부서지셨던 거.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재판거리들을 다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내가 직접 너희와 만나겠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해서 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 이 성막을 짓게 되는 물건들이 너희가 직접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된다. 이 주일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무정 소가 도살장에 끌고 가듯이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차원을 보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산동에서 그 옆에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이사하고 와서는 처음에는 몇 주 쉬었지, 두세 주 정도 쉬었지, 그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가고 싶다고 제가 마음을 해서 군수가 계속 아침마다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추운데도 그러고. 그러더만 이제는 지가 버스 타고 다니니까 아침 일어나기 싫어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누구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어. 엄마를 머리를 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교회 안 갈 거야. 뭐 벌떡 일어나가 가는 그 모습이 제가 좀 예뻐요. 그것만 예뻐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이 모습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고 조금 더 자고 싶고 하지만은 하늘 앞에 가는 그 모습은 내가 기뻐서 즐거이 가는 겁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간다고 돈 주는 거 아니고 큰 선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솔직히 얘가 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가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기도를 하고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김병순 할머니가 우리 교회 한 번 와봤어요. 한 번 이사하고 한 번 왔는데 오늘 택시 타고 오신 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교회에 오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어라 하는 목적이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러 가겠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인데 저 멀리 놀러 가는데 내 만나러 오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걸까요?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죠? 내 마음에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다고 하나님 내 따라다니시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내 따라오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주자가 제가 무슨 주자라고 했죠? 주인 주자. 우리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무슨 존재입니까? 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는 게 종의 입장이지, 종이 가는데 주인이 따라오십시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는 목적이, 지으라고 하시는 이 목적이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러 오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죠? 레위기에서 몇 가지죠? 몇 가지 제사가 나오죠?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 환경에 처한 그 조건에 맞게끔 이 제사를 맞추어서 올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용서해 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간절한 소원 하는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직접 들어주겠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오는 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내에게 합당하게끔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그리고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든지 그죠?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직접 나를 만나셔서 내가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우리 예배의 뭐다?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우리 가족의 가정사에 일 있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제가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직접 만나 주십시오. 그 의미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은 내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이 추운데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귀찮고 내 차비 들어가면서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귀찮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 손해입니다. 그죠? 내 몸을 움직여야 되고 추운데 따뜻한 이불 그 속에 조금 더 있고 싶은데 모든 게 손해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헌신을 통하여서 내 봉사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손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되돌아온다. 이게 성막을 지어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몇 년마다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성막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될 각종 기구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30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에 대한 의복에 관한 것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시죠? 아론에게 세우십니다. 이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지도자라 그리고 그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 하나님께서 각기 일의 분담을 시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입을 의복이라든지 제사장 복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아론의 후손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은 계속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 모든 하나님의 성막 관리 제사 관리 그 모든 것들을 아론의 후손들이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맞죠? 그죠? 근데 마지막 제가 31장 마지막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모세가 40일간의 하나님의 만남을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큰 일을 벌립니다. 그죠? 누가 주도를 하게 되죠? 누가 주도를 하게 되죠? 원인은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바가 없다. 우리가 이 관계에서 이제 죽게 될 건데 우리를 또 다시 인도하여 낼 다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도다.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자기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다가 무슨 말이라 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무슨 말이라 했죠? 신약에서 호산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여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했어요. 그죠? 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작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잠시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 안 한다고 병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검은 폐물을 다 같이 모으라 그랬어요. 얻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필요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25장 처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서 받았던 그 은금 폐물들 다 내놔라. 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라고 한 거였는데, 이 모세가 40일 하나님 동안 만났고 끝나고 밑에 내려가니까 자기들은 그 은금 폐물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그것도 누가? 아론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론은 어처구니 없이 그 우상,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어처구니가 없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하셨다? 80년을 훈련하셨어요. 40년은 광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훈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모세를 만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네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있나? 리드를 잘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뭐 아론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넘어갑니다. 바로 실패하게 되죠.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을 갖다가 키가 얇은 기가 돼가 팔랑기가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홀라당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것도 그 10계명 중에서 저 많은 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첫 번째 계명은 그 아론이 바로 저지름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에 바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사용을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아론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하더라도 이제는 아론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그 시험이 있고 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실까? 참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그 603,550명이라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것도 쓰시는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아론이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그냥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험이 100%입니다. 100%인데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아이고 또 넘어졌습니다. 어리석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아이고 내 잘못했네 이라고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뭘 하나님 일을 하겠나고 움츠려 있다 보면 절대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제사장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쭉 25장부터 읽어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종류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그 성막 쭉 안에 보면은 그 제일 큰 게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어지게 하는 그게 뭐냐면은 휘장입니다.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그 반으로 갈라진 그 휘장이 있고요. 그 반으로 갈라진 그 뒤쪽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요. 다 잊어먹었죠, 그죠?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아론의 쌍지. 아론의 썩는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넣은 항아리. 요 세 가지가 지성소에 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5장 22절을 보게요.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법궤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법궤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장점이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리고 방수를 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좀 튼튼하게끔 이렇게 하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으로서 법궤를 만드는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 만나고 뭐 위해서? 법궤 위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이 속죄소는 뭐냐면은요. 이 법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물건을 담기 위한 하나의 통을 말합니다. 이 하나의 통 위에 덮는 뚜껑을 속죄소 어떻게 다른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시온자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속죄소를 그 뚜껑이라고 하는데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뚜껑이 있다면은 양쪽 끝에 천사가 이렇게 펼쳐져가 있어요. 이 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양쪽으로.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펴서 이 천사 두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부딪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속죄소,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직접 만나고 모세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법궤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가 있고요.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라고 해서 12개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에 올려놓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 그 진설병을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떡을 올려놓는 상에 있어요. 그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을 끄지면 안 돼요. 요 세 개가 성소에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개의 성소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막뜰이 있어요. 성막뜰. 이 성막의 그 바깥에 뜰이 제가 어제 그 공부를 조금 더 다시 해보다 보니까 그 뜰이 313평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 집이 여기 90평이거든요. 90평이고 남산동이 212평이에요. 313평이면 얼마나 그 뜰이 넓어져야 아시겠죠, 그죠? 그 뜰에 무엇이 있느냐? 제사장이 제일 먼저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곳,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놔서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장덕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장덕들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 세 가지 진설병을 두는 상, 진설상, 그 다음에 분향단, 금촉대 이렇게 있고 그 휘장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그게 이 성막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계는 크기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고 쫙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놔서 이렇게 지어라. 무슨 말이냐? 설계도는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재료는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라.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가 나오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버살렐과 오홀리알이 나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알.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그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초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꽃 모양을 어떻게 말고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장인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돌을 깎아가지고 뭐 멋있게 뭔가를 만든다든지 나무를 깎아가지고 멋있게 만든다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건에 무엇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두르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무조건 금을 사용하라고 하세요. 참 그 당시에도 금이 비싼 건 아셨는가 봐. 요즘도 금이 제일 비싼다 그죠?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이걸 금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일단 금을 녹여야 되는데 그 금을 녹이기 위해서 수천 도시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요. 시간도 오래 잡아먹고.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얼마가 걸렸다? 거주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거주하는데 그러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데 1년이 걸렸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막을 만드는 데는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이. 정말 짧은 시간이 걸렸죠. 그죠?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뭘 했느냐.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동안 만나고 내려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들판을 그 바위에 던져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죄 다 마시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결국 모세는 시내산에 3번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게 40일 곱하기 3하면 며칠이죠? 120일이면 3개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6개월, 하나님을 만나는데 3개월. 그래서 여차저차 죄짓는 사람들 벌 준다고 3개월 해서 시내산에 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다.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죠? 그래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전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디죠? 가나안에. 원래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한 10하루길이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우회를 해서 몇 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죠? 4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하루길을 되는 길을 40년 동안 우회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건 아니에요. 모세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죠? 몇 명? 12명을 정탐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12명이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 나라에는 거인도 살고요. 무기도 있고요. 우리가 그거 같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겁을 냅니다. 근데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두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을 듣고 전부 겁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머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저게 진짜 되겠나? 저건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기적이 정말 나한테 일어나겠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로또 1등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데 설마 나한테 로또 1등이 일어나겠냐? 의심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이. 그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놓고 모두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아이 설마요. 저 우리 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거인들이 살고요. 무기들도 많고요. 우리는 저 가다가 쟤도 못 죽일 것 같아요. 2명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길에 갈 수 있는데 누구 말 맞다가 막 빙 둘러가도 그 서울만 가면 다라고. 그게 다가 아니죠. 생판 고생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근데 우리 인생들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지금 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그죠? 그럼 인간은 뭐예요? 내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뭐다? 바보다. 인간은 뭐다? 인간은 바보다. 그럼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는 거야. 망고 내 똑똑한, 내 혼자 똑똑한 척 알았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바보네. 맞죠, 그죠? 우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직접 오늘 아까 막 25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직접 만나겠다. 내가 직접 만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를 직접 만나려고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죠? 내가 닫고 있거든. 내가 귀를 막고 있거든.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아까 제사장 옷 의복을 하면서 그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패를 2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아시는 분?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라서 이걸 재판하게 될 텐데 이게 딱 맞으면은 아 이게 맞다. 아 이거가 틀리다라면 아 이게 아니다 해서 판결을 하는데 왜? 인간은 제대로 판결을 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패를 주시면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림은 무슨 뜻이냐?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그리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 아론의 그 제사장 의복에 머리에 패를 둘러요. 패를. 그 머리에 패를 뭐라고 적혔느냐? 여호와께 성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떤 제물을 해야 됩니까? 깨끗한 거, 다치고 부상하지 않았는 것, 다리를 질거나 눈알이 하나 빠지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것, 병들지 아니하는 것, 그런 점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는 그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욕제게 깨끗하고 나와야 되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집도하기 위해서는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결.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쓰고자 하시는 자에는 그 정도의 뭐라 그래야 되죠? 성결, 깨끗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자, 하나님을 보고자 원하는 자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직접 만나겠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실 때, 내려오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우리로 내 때문에 내가 바보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직접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신 이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면서 조금 더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직접 다스리기 무슨 정치라고 했죠? 신정정치.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인생의 여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맞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목적, 성전을 주신 목적, 오늘날의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겉모습은 깨끗한 게 아니고요, 내 속마음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에 관해서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야 되니까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한탄하고 슬퍼하시고 많은 노아의 홍수라든지 많은 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고 성막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그 기쁘신 뜻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무지하여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지요. 이 시간 저희들 죄를 회개를 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시사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닥친 이 많은 일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빛과 완전함으로 저희들을 판결하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들 독수리가 날개를 뻗어서 자기 새끼를 품에 안듯이 저희들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애태드렸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뚫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마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예수 구조대를 보내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과 직접 만나기 원하여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무릎 꿇은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